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와 메타노이아의 관계 두 번째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노이아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며 메타노이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성화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소명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둘째,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셋째,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넷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섯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여섯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소중의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왔죠. 그 성화의 방법론으로 오늘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회개는 영어 번역에 리펜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뉘우치다, 죄를 슬퍼하다, 또 후회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고, 원형은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의 메타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초월, 전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아는 누스, 마음, 생각, 지성, 자각, 인지, 가치관, 회개, 회심, 나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거나 받아들이다, 감정을 바꾸다, 결이나 의사를 바꾸다, 다른 의견에 이르다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의 원 해석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헬라적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적 정의는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부터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변화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자체가 마음을 변화시키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의 한 단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원문에 나타난 메타노이아는 완전히 그 해석을 타 종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게 칭찬의 기술, 칭찬의 마법, 또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마법.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 교육을 할 때 채찍질이나 벌과 화가 아닌 잘한 행동을 칭찬하고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고래도 춤을 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의 구조는 현현하신 예수님이 1. 칭찬, 2. 책망, 3. 격려, 4. 약속이라는 정교하고 일관된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맞춤형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반복어법은 직접 오셨다는, 칭찬하고 세우고 잘못은 정확하게 수술하고 회개하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최종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을 가장 완벽한 영적 멘토링의 정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현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 이거지.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이 들어가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현언하셨어. 칭찬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약속하는 요 네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히브리어에서 70인역 번역을 할 때 슈브와 나함을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슈브는 뭐냐면 돌아오라 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앞에 메슈바 하면은 변절되고 배교되고 퇴보한 상태를 메슈바라 그래요. 또한 이 메타노이아 앞에 부정접두사 아를 넣으면 메타노에토스, 이러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그래서 이 고집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개란 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길잡이입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미 그 안에 진노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 살다가 지금도 90%가 이렇게 살아가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메타노이아의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인생의 어떤 방향이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평생을 선교에 몸바치게 되고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메타노이아가 된 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이 여기 5 직분이 나왔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 교회 안에는 이 5 직분이 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화는 우리에게 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칭의, 우리가 소명을 받고 중생회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성화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해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이제 변화를 시키라, 하나님을 향해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하고 유앙겔리온을 믿어라. 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성전보입니다. 유앙겔리온을 전하라 해야 되는데 유앙겔리온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 세상에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 주 앞에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칼빈도 돌연한 회심 이후에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칼빈의 회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법학자다운 아주 그런 회심입니다. 그런 회심하고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둘째 창조를 통해 회심의 맨 처음에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회심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그런 새로운 창조는 또한 둘째 창조에 의한 영적 생명의 출발점을 중생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두 번째 창조를 할 때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이 회심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물로 씻어 이 나오죠. 그리고 영을 부어 주셔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씨앗으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회심을 통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해서 다 출발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요 회개가 메타노이아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권 정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한 이전의 편지는 이제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해 있는 고린도전서. 세 번째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8절에 언급된 눈물의 편지. 이 편지가 소실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흔적을 눈물의 편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났다. 즉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메타노이아. 고린도 교회가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다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를 깨닫고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눈물의 편지로 인한 성령의 책망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근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 3가지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파하는 그런 근심,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이 너희로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두렵게 하며 얼마나 많이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많이 징벌하게 하였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7가지죠. 7가지가 메타노이아에 이르게 했다는, 그 일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깨끗함, 하그노스, 거룩입니다. 거룩.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회개의 그 경험한 회개의 내용이 7가지가 나타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잖아요. 감변분 두사 열징, 이렇게 외웠지요. 이게 우리가 차근차근 회개를 할 때 내가 정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간절해졌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변증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징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슬퍼하며 메타노이아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메타노이아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까지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세상 근심은 죄로 슬퍼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합니다.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 은 30을 갖다 주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었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베드로처럼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뉘우칠 것인가. 후회지, 후회. 큰 차이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7가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삶의 열매가 나왔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심이 생겼다. 간절한 마음이. 이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간절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간절함. 또한 바울과의 관계 회복의 간절함. 이게 종교적 헌신이요, 자기 완성이요, 열렬한 관심이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생겼다는. 두 번째, 자기 변증입니다. 자기 변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은혜의 병기다.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경외심이죠. 다섯 번째는 사모함의 열매가 생겼어요. 바른 관계 회복에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집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떤 은혜가 전수가 되겠습니까? 부부도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서로의 어떤 사랑의 전달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 신뢰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열심이 생깁니다. 열정적인 헌신. 뜨겁게 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의 열매단 말이죠. 일곱 번째는 징별, 복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런 열매가 생겼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메타노이아의 열매요. 메타노이아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경험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을 기리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메타노이아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열매가 나왔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아시아에서 처음 넘어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다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 첫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두 파가 생겼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죠. 기뻐하라는 단어가 나왔죠. 관용을 베풀어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여기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구절이란 말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갈등인 요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권면의 책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책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마지막 책이고 이제는 빌립보 서신으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제외한 제일 최종 마지막 서신이다. 이 마지막 서신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다 여기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툼과 갈등에는 반드시 십자가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가 위대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된 그 찬송시가 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게 된 성육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 빌립보서를 받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과 갈등이 해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메타노이아의 시작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매였죠. 그러니까 가장 시작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뭔지, 회개가 뭔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뭔지 해서 8가지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8가지가 참경, 의정사, 칭덕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가 감변분, 두사열징, 참경, 의정사, 칭덕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소환문, 기죽과 이런 거, 주목, 나벗, 병옥 이런 것도 다 지금 앞에 머리를 따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감변분, 두사열징과 또 근원적인 참경, 의정사, 칭덕기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했을 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긴 이 한 참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생각이 있었느냐. 요 8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뭔지, 경건한 것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정결한 것이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칭찬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기림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8가지 로기조마이 숙고하고 이것이 믿음의 판단으로 나간다. 참경, 의정사, 칭덕기. 그래서 이 참됨은 참된 교리가 기준이 됩니다. 참된 교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전케 한 율법을 우리에게 교리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교리로 딱딱딱 설명해 주니까 신앙의 자리가 딱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의 기초 목록이다. 기초 목록. 너 안에 참된 교리가 있느냐? 알레데이아. 진리가 있느냐? 이 말. 그래서 거짓에서 참됨으로 생각하라. 경건. 존엄이죠. 새 속에서 경건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부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세상 구조를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 이제 거짓에서 참됨으로, 새 속에서 경건으로, 불의에서 의로, 더러움에서 정결로, 미움에서 형제 사랑으로, 비방에서 칭찬으로, 악덕에서 덕으로, 인간의 인정받음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렇게 8가지를 끝없이 숙고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로기조마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인지되어야 된다. 인지. 이걸 메타노이아의 8사이클이고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되느냐 이익되느냐. 선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선교회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의 대전환이 8가지 대전환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메타노이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 메타는 변화지요. 인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인지에서 나오잖아요. 이 인지를 메타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인지의 주요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지각, 보고 듣는 지각, 그리고 주의, 특정 정보를 집중하는 것. 3번째, 기억하는 것. 메모리가 돼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8가지가 메모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추론합니다. 사고지요, thinking.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justice. 우리가 보통 보면요, 다 재판관이다. 특히 운전할 때 재판관이 된다 그랬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네. 분별하래.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는 뜻은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인지가 갱신되네. 메타인지를 통해서 메타노이아가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인지 기능도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메타노이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오직 돈 아니겠어요? 오직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인식이 바뀌었다. 메타인지가 됐다. 그런데 인지 부조화가 가끔씩 걸리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인지 부조화가 걸리네. 인지 부조화를 느끼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메타인지는 내 행동이 내 신앙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인지 부조화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왜 말은 그렇게 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가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못 지키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버려요. 어느새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라 그랬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딱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 부조화를 발견하게 되고, 인지 부조화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인지 부조화와 메타노이아의 관계, 성경적 회개는 건강한 인지 부조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지는 이 부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틀을 잡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삶과 복음 사이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인지 부조화는 죄와 말씀 사이에 충돌을 느끼는 상태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메타노이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충돌이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충돌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이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메타노이아의 대전환에 좋은 것을 카피하여 개선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기 성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메타인지적 지식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알면서 시작됩니다. 메타인지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상태를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에서 메타노이아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메타노이아로 하지. 변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죄에서 떠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만 가지면 다른 타종교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게 메타인지라. 두 번째, 믿음은 메타인지를 넘어선다. 이거 중요하죠. 성경적 믿음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타인지는 자신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메타인지만
많고 믿음이 약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의심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믿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메타인지는 메타노이아를 이루게 되고 메타노이아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상태를 깨닫는다. 메타인지. 두 번째, 죄를 인정한다. 자기 성찰. 세 번째, 하나님께 돌이킨다. 생명을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네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믿음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게 스스로 돌이켜. 여기 메타인지라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메타노이아라.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스로 돌이켰는데 메타노이아가 없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빵점이 빵점. 근데 메타노이아가 됐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빵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 인지지요.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점검한다? 이것이 메타인지라. 메타인지가 나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단계라면 메타노이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실제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를 살피는 능력이고 메타노이아는 성령의 역사로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메타인지에 머물지 않고 메타노이아로 나아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